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제가 구분해 보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인간의 행위, 내 상식 범주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고, 신본주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보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습과 같은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dynamis, 영적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권위, 엑수시아, 초월적인 능력을 주님이 주시며 그 역사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팡이는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하니까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 중심의 메시지를 본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팡이는 단지 오늘 말씀에서는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인 거예요. 무슨 기구냐? 호신용이에요. 광야에서 누가 나를 덮칠지, 맹수가 나를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2벌, 이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가 지팡이 가지지 말라. 배낭, 뭡니까?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니까 배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식, 뭡니까? 헬라어로 알토스입니다. 빵이에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자 되시니까 아무것도 가질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뭡니까? 돈 필요 없어요. 2벌 옷 필요 없어요. 유대는 너무나 추우니까, 광야는 추우니까 옷을 2벌씩 껴서 입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4절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 증거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이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곳으로 쭈르륵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그곳에 갔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을 때,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벗어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먼지에 발을 떨어버리는 거. 이것은 상관없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복음을 거부했을 때
먼지를 떨어버림을 통해서 먼지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지역에 남아져 있습니다. 부정한 거니까 떨어버리지만 먼지는 남아져 있습니다. 곧 우리는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책임은 없다. 거부한 자의 책임은 그 도시의, 그 가정의,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요한이 살아났는 것처럼 멘붕 상태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당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의 뜻을 보면 어쩔 줄 몰랐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복음 확장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빛은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거부할 수 없는 사역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헤롯이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피하실 때도 있었고 사역지를 옮기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그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고 병을 고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감당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벳세다 고을로 떠나십니다. 왜 떠나시느냐? 헤롯 분봉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역인 거예요. 통치자인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기보다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로 로마에서 파송된 자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것을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병 고치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도 고치고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왜요?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떻게 먹일 건가 고민하며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잠도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좀 얻게 해서 그러고 다시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13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먹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감사기도 드리세요. 그러면서 떼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50명씩 함께 하시면서 뭉텅이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 섬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이에요.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육적인 풍성함,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능력, 듀나미스와 권위, 엑수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초월적인 능력, 영적 힘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해도 이것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낼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말씀들이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올라온 길이었어요. 한 50km 이상 더 가야 돼요. 근데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긴급출동 부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것은 그냥 가라,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주유소를 만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인가? 이렇게 어떻게 알 바를 몰라서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감동 주시며 기도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하셨어요.